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많지만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우리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하시고 또한 택한 자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깨끗한 보혈이 세상에 절여 있는 우리와 또 하나님 모르고 알고자 사모하지도 않는 때로는 무지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는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기도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에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오직 나밖에 없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아질지니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 때로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가 힘으로도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니 교회와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또 본 것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섬기십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배웠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며 영으로 본 것들을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도록 혼자 두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사람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동행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 것처럼 근본 우리 동성교회 전도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교회라는 그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선한 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때로는 듣지 못하면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 또는 깨달아지는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어서 사탄이 바라가는 험악한 형국의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말씀 속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밭에 심어지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 같이 살아오는 성도들의 말씀의 진리가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아버지의 진리가 말씀의 뿌리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심지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찬양하는 성도에게 찬양의 영을 주시고 고난 나가는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약하여 때로는 힘이 없고 아버지 나약한 우리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시어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마다 진리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당위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당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하여지고 하느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 머물다 가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믿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또 그런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 생활을 할 때 간부 한 명과 참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그는 참 성실하고도 착한 사람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었는데 제가 전역을 하기 얼마 전에 아들도 하나 태어난 그런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그가 어느 날 상당히 저렴한 그런 경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야 내가 140km인지 150km인지 그렇게 달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길래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활짝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당시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죠.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아내가 받길래 그래서 남편분을 좀 바꿔달라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내는 잠시 울먹이더니 제 남편은 멀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요? 그렇게 물었더니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스치는 그 생각이 자동차 사고가 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준비하다가 수영을 하면서 바로 익사를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일을 겪고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지혜와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내가 좋아했던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가 좀 더 성의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종말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말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전부 다 교회로 인도했고 전도도 우리가 평소에 노방전도 하자 그러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신천지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도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의 그 가족들도 신천지 이단에 그냥 미혹이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전도를 해도 그것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난날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외국에서 온 푸른 눈의 그 선교사들이 한 영혼을 붙들고 제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2명이 되고 그 2명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자화시키니까 2명이 4명이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를 때까지는 한국교회 별 성장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그냥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500만이 됐다, 600만이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나쁜 것이 아닌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서히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교회가 세속화되더니 어느덧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자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들이 신앙을 버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참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일자 다 넘어져 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얼마나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불의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그 주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정말 복음의 정수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됩니다. 그 후로 교회가 집사님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또 얼마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구약의 그 내용들을 쫙 훑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복음에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즘 강남 학원가에 가면 1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연봉이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는 그런 강사들도 있어요. 이들이 1타 강사가 된 비결이 뭘까? 제가 그들의 유튜브를 몇 개 이렇게 쭉 보니까, 학생들의 그 구미에 딱 맞도록, 눈높이에 딱 맞도록 그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령 역사를 가르치는 1타 강사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1타 강사의 지식이 대학 교수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뛰어난 교수들만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타 강사들이 아주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학생들이 정말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지식을 요리해서 먹이는데, 저는 마치 요리를 잘하는 주부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깔나게 맛을 내서 먹이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1타 강사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농사 짓는 것을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만났을 때 야, 물 좀 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물에 대한 접촉점을 가지고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이 그냥 귀에 쏙쏙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빵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빵에 넣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쭉 부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빵을 만들어 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 대상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전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종교든지 하나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서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종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이 있고 죽이는 약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 그분과 내가 한 몸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철학, 윤리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끝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된 복음 전해야 돼. 제대로 뭐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야, 참 아쉽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진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동기는 아주 순수하고 건전해야 됩니다. 가끔 거리에 가보면요, 까만 양복을 입고 명찰을 단 그 서양의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에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몰몬 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군대 가듯이 3년간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호와의 정인들은 전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막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 못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건전하지 않아요. 동기가 불순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그렇게 명명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뭐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다만 전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성도님들, 초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더 위대하냐 아볼로가 더 위대하냐 하고 그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전도를 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하고 아볼로파로 갈라져 가지고요, 야, 전도 잘하는 목사가 제일이지 하니까 한쪽에서는 설교 잘하고 교육 잘하는 목사가 제일이지, 그렇게 누가 더 위대하냐의 그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딱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전도를 하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고,
내가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나는 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근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윌리엄 캐리는 막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척척 말을 듣고 막 따라오고 전도를 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다.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 근데 그 부인이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일찍 죽어요. 실패.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린 이유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렸고 끝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굉장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지방 도시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난리죠, 난리. 경남 산천 같은 곳에서는 연봉 3억을 넘게 준다고 해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해서 난리였죠. 의사들의 연봉 수준이 뭐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는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오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졸업까지 10년이 걸렸잖아요.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의대생 후배들을 여러 저도 알고 같이 친교를 했는데, 이 의대생들 공부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공부 양이 대단했는데,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완전히. 엄청나게 두꺼운 5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원서, 국판도 아니고 막 A4 이런 어떤 사이즈의 그 책을 깨알같이 영어로 쫙 글이 써져 있는 그 책을 막 이만큼씩 막 쌓아놓고 뭐하냐? 그러면 외우고 있어요, 그 책을. 한글로 된 책도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힘든데 그 원서를 가지고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의대 과정이 6년이잖아요. 예과, 본과 6년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시 인턴 과정하고 다시 레지던트 과정하고 무슨 과정 막 그렇게 거쳐서 나중에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의.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 어쩌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래 공부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의사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짧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원이다. 나는 의사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제자들을 바로 그 사역을 하도록 세우셨고, 이제 성천하신 후에는 교회로 하여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의사로서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공통된 게 뭡니까? 두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눈물 뿌려야 된다. 눈물 뿌려야 된다.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복음 전해도 그래, 내 교회 따라갈게 라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말도 안 해도요. 목사님 저 좋아하죠. 목사님 저 싫어하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님들, 대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러니까 진심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심은 통하니까. 바울이 신약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이긴 했지만요, 그의 약점은 뭐냐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 잘 못한대요,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했어요. 내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포기해도 너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안 돼. 왜? 이게 바로 영생과 관련돼. 이게 바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우리 양보해서 안 돼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서구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계몽주의라는 거 알죠? 계몽주의라는 말 들었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이지만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계몽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이 지도자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거 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거는 허구일 수 있다. 그러면서 단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으로 안 받아요. 이 사람들. 성경을 뭘로 받느냐면 고대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조, 무슨 문서, 고등비평, 하등비평 이렇게 하면서, 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도 좋고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아니었죠.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철학책이나 똑같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 21세기에 다양한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시대도 사람들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그 갈등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시대, 이 소외를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막 그 젊은이들이 더 건전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신이 잘못되니까 더 타락해 버리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소외를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통하면 형통하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답을 얻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참 진정한 변화가 그 속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기도로 많은 이들이 함께 후원을 하거든요. 정말 이럴 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꼭 우리가 복음 전하십시오.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계속 복음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정말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진정은 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02장입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찬송인데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 저희 가정을 아이들을 지켜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문제인 것을 알고 꼭 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이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생이 어느 때 끝이 날지 모르고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이들이 정말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가족들, 하나님 부모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생명을 얻는,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많이 하나님 열심히 전도했고, 또 지난주에는 산상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씨가 마침내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들이 그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믿음 속에서 날마다 잘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안내하는 일로, 또 구역으로, 전도회로, 하나님 여러 기관에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만 충성하고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가짐 되도록 우리 교회가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말 악의 영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도님들이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과 건축예물과 주정예물을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어 드리지 못한 분들까지도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드린 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모든 부분에 형통한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더욱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복된 자녀들과 가정들과 생업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1여전도의 은신예배. 지난번에 우리 장소영 권사님 편찬하셔서 좀 연기를 했었는데 1여전도의 은신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청소를 하면서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휴지 전도지도 가지고 나가셔야 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행사 초대장을 이렇게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셔서 전도도 하고 또 거리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산상에 올라가서 한 70분 가까이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함께 우리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참 좋았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꼭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셔서 양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장기결석자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다음 주는 우리가 초청주일이죠. 초청주일이니까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금부터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분들 맥주 감사절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분들에게 헌금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